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신적인 능력, 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사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은 이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재물을 다 태워버린 후에 불의 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그 후에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이를 보여주는데 바로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갈멜산 위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기도였지요. 불이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의 종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와 함께 증거로서 불이 내려왔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를 위한 기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일 피부에 와닿는 시급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제일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그 기도. 그래서 엘리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것을 이제 공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기도와 응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또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이야기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이 지나고 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결정이 뭐였느냐? 내가 비를 보내리라.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 당신이 결정하시고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종의 약속인 거지요. 그런데 막상 비가 내리는 이야기는 오늘 저희가 읽은 41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이제 큰 굵직한 이야기가 이제 유명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비 주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은 아니죠.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 하나님의 결정을 받고 나서 바로 그냥 그럼 됐습니다. 비 빨리 주십시오. 무조건 비 달라고 구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 즉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려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없애는 것, 그리고 그런 마음을 막 집어넣어 주던 좀 잔인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없애는 일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을 없애는 것, 그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지, 왜 하늘이 지금까지 닫혀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는지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먼저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었고 그 우상들을 따르는 백성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응답. 빨리 내가 필요한 그것을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고 빨리빨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을 내려놓고 예배를 잠깐 중지하더라도 먼저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에 잘못된 뭔가가 있다면 그 잘못된 그것을 먼저 없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던 원인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두고 비만 빨리 주십시오. 비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신 줄을 압니다. 저 역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진짜 좀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빨리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와 함께 혹 내 안에 우리 집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 한번 묻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저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를 또 먼저 하는 회개 먼저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불을 내려오게 만들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러야 했던 곳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그 승리에 도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셨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만큼 했어. 내가 승리했다. 내가 뭔가를 저들에게 보여줬다. 그렇게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배 나온 사람들은 참 힘들겠지만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완전히 집어넣는 정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비를 지면에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이제 하나님 비 주실 겁니다. 얘기하면 되지. 왜 그가 이렇게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가?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 근동의 지역에서, 건조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들도 죽어가고 곡식은 자라지 않고 지금 삶의 모습은 피폐한 모습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는 이스라엘의 필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절에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맨 처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론 표현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아합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비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렇지요.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가 꿇어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말씀을 섬기는 것, 또 예배를 돕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 필요한 여러 가지 잔잔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인 것,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역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많은 하나님과의 동역, 하나님의 일, 그 중에 하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그냥 바로바로 실현이 되면 좋은데 항상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영적 세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해꾼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 사단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벌써 결제가 났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천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사의 군주, 즉 사단의 영향으로 21일 동안이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막혔던 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 내리기를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했던 이유, 좀 전에 사단이 통쾌하게 처절하게 졌잖아요. 얼마나 또 날뛰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의 장난으로 비 안 오네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게 방해할 수도 있고,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을 못하게, 동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복을 받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운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을 거뒀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력을 갖춰서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본문의 상황에서처럼 엘리야가 그냥 그저 기도 없이 또 갈멜산에서의 그런 전투 없이 그냥 비가 왔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아유, 이제 그냥 비 올 때 됐으니까 비가 왔겠지. 심지어는 바알이 드디어 이제 노여움을 풀었나 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을 보시면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단의 방해가 있어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도, 우리 맨하탄 교회도,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 또 가족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외에도 우리 삶, 또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의아했던 것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가 기도해야 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 응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단의 저기도 있을 것이고, 성경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무릎을 꿇고 비가 오기를,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사환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전해온 답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그래서 7번째 이르러서는 사환으로부터 바다 저 멀리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한번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체크하고, 기도하고, 체크하고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7번이면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기도했겠지요.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말하는 럭키 세븐, 그런 말을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이죠. 7, 또 12 이렇게 완전수로 보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7번이라도 가라.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7번까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1번씩 7번이라도 가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건 단순히 7번,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7번, 17번이든 70번이든 계속 가라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는 무엇을 한다고요? 나는 그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중단하지 않는 기도임을 오늘 배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역의 기도에서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위해서 무조건 억지를 부리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에 의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잘못된 목적, 잘못된 의도, 그리고 또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요청,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중간에 그 일이 지금 당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건 아니면 몸이 힘들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위해서 나로 그 자리로 부르시고 동역하게 하셨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동역하십니다. 힘들겠지요. 때때로 바로 안 이루어지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또 이렇게 저희들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우리는 그 때가 지금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맨하탄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혹시 지금 이 기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엘리야였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라도 기도했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많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원하기는 저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위해서 내 속에 우리 안에 또 이 교회 안에 제거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도, 또 내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그 동역의 기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그 무릎 꿇음의 기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가뭄에 비를 간구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를 주시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응답만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또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동력하는 것이 기도임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해야 함을 배웁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동력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손에 우리 모두를 위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